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명시 인생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 혹은 거저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저 말뿐인 것처럼 혹은 거저 주었기 때문에 공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이 좀 약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구원받았는가 보다, 이런 이미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묵상이 그냥 구원받은 것쯤으로 혹은 구원이 공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동이 덜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큰 기적 가운데 혹은 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확실한 그런 구원의 간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말씀만 들으면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말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어떻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렀다, 이것은 그냥 말이잖아요. 말은 실효성이 없죠. 말은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권능을 두기 위해서 우리를 새겨진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고 새겨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새겼다는 것이 뭐예요? 흔히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매매를 할 때 우리가 건물이나 아니면 토지나 아니면 우리 물건 같은 거를 거래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뭐죠? 미국에서는 사인이 들어가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거래를 통용합니까? 말로 합니까? 계약서 같은 거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뭘 해요? 도장이죠, 도장. 맞아요, 도장. 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도장이 아니고 공증받은 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감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명의로 이것을 사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뭐예요? 공증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적 효력을 취하기 위해서는 말로 매매하거나 말로 거래를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죠.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도장이죠, 도장. 인감받은 도장.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 말을 잃어요. 내가 그때 실수로 샀다, 이런 말이 통합니까? 인감을 찍었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이 인장 문화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인감, 도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서양은 그렇지 않죠. 즉석에서 사인만 하면 끝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효력이 있다는 거죠, 효력.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거나 내가 그냥 실수로 하였다고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설명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치셨단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중받는 인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겨진 구원, 새겨진 은혜, 인침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침받음의 효력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뒤밀잖아요. 그래서 몇 조, 몇 항, 이 법전에 써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인치셨다. 인치신 구원의 은혜, 새겨진 구원의 은혜를 어디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했는데 구약 성경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손바닥에 인쳤다, 새겼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까먹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도 법적 근거를 새긴, 도장을 찍은 것처럼 새긴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이 그를 몰랐어요. 그를 모르는 이 모자지간에서 이 아들이 먼 나라로 이제 일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글도 모르죠. 그리고 예전이면 사진 같은 것이 발달이 되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림 솜씨를 발휘할 수 없었던 시절에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문신을 새기는, 그때 당시에 그림을 새겨주는 곳에 찾아가요. 그래서 손바닥을 내밀면서 내 아들을 그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손바닥에 아들의 그 얼굴의 모습을 한 점 한 점 바늘로 찔러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새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바늘을 찌를 때마다 아픔을 겪으면서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선명한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먼 나라 떠나가 있는 아들이지만 이 어머니는 손바닥에 새겨서 보는 아들, 마음 가운데 그리움에 내 마음에 새긴 아들. 그래서 그는 설거지하면서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음식을 만들면서 빨래를 하면서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가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바닥에 그 모습을 새겨서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그리움을 달래고 매일같이 마음 가운데 기억을 떠올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아들의 얼굴이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죠.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모습을 새겨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세월이 흘러가든 여러분들을 낱낱이 기억하는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대요.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 하지만 머리털까지 세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들을 그리워하고 살아가시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근데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털을 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여러분들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새겨 놓으셨어요. 어디에? 생명록이에요. 생명록에 새길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새겼고 하나님 마음에도 새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유명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유명시가 뭡니까? 유명한 이름. 누구나 들어도 아는 이름이 유명한 이름 아닙니까? 누구나 불러도 기억되는 이름, 유명한 이름 아니에요? 오늘날 탑스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연예계 스타들이 많은데 그 사람 이름을 전 국민이 알아주는 이유가 뭐죠? 유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그 유명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가면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이 세워 있어요. 그 기둥 가운데 하나는 야긴이요, 다음은 보아스예요.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그 이름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남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유언 가운데 보아스 이름을 새겨놓으라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했던 그 인물이 그 기둥의 이름을 한쪽은 야긴, 한쪽은 보아스라고 새겨 넣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이름을 보면서 입장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이스라엘 꼬마 어린 아이도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기둥을 보면서 이 이름이 여기 있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이 이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만 아니라 기억하는 이름이라면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고, 아무개 교회 아무개 장로님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고, 아무개 교회 아무개 권사님도 하나님 기억하는 이름이라면 유명한 이름 아닙니까? 우리 교회 대표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사람?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십 년 이 역사를 쌓아오면서 교회가 건재한 것은 누군가 이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아래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여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새겨지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먼저는 보아스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인간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소견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옛적과 전례입니다. 이 보아스가 친척을 만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옛적에부터 내려온 전례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있어요. 이 행동이 뭡니까? 보아스와 이 친척이 만났는데 옛적부터 내려온 전례에 따라 행동한 것이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행동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옛적, 그러니까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례에 따라서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한 전례가 뭐냐면 신을 벗어버리는 이 전례를 행함으로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러면 신을 벗는 행동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행동인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전례를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만나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기억나시나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급하게 말한 말,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거예요. 벗으라. 그러니까 신을 벗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신을 벗게 하셨을까요? 이런 전례가 내려옴으로 이들이 지켰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 이 발은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 소유나 권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내 땅이,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소유가 발로 밟는 땅, 그러니까 이 발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유를 할 때 내가 밟는 땅, 내 발바닥에 선 곳,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된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권리에, 내가 밟으니까 내 땅이 되는 거죠. 내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얻어지는 그 전례가 모세도 생긴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도망갈 때에 마하나미로 피신하는 그 곳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신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가는 거예요. 왜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했는가? 그가 왕의 고난이 상실된 것을 신발을 벗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쫓겨가는 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례들을 보면 이 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리, 그리고 소유권,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벗었다는 게 뭐예요?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포기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모욕은 뭐냐면 이 소유권, 신발을 벗기는 행위와 침 뱉는 행위예요. 이게 가장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퍼부을 때 침을 뱉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소년 다윗에게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다윗이 분노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침을 뱉는 행위와 같은 모독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윗이 분노한 거죠.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이 권리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신을 벗기는 것과 침을 뱉는 것은 가장 모독적인 행위인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지가 스스로 신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례대로 내려오는 이 기업 물음에 관한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자기가 책임 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생각과 내 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업 물을 자. 근데 그 무명의 사람이 이름이 없어서 기업 물을 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삭제해버린 거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삭제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리를 잘 사용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아무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바닥을 새긴 쪽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고 사랑한다 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기업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룻기서 3장 13절을 시작으로 해서 4장에 들어와서 몇 번을 나오는지 아세요?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4장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6절 8절에도 나와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복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강조형이잖아요. 기업 물음이 중요한데 그것을 포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네가 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쩌다가 그냥 가벼이 이 한쪽 귀를 듣다가 한쪽 귀를 흘려보내는 그런 가벼이 여기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때 시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어두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들이 치려한 시대,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지라. 하나님의 소견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지 않고 선하면 착하면 천국 간다. 누구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도우시는 이 손길이 여러분 바빠서 우리를 못 도우시나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와 같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 통해서도 나올 수 있냐고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하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삭제해버린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일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견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생명 살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부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 귀한 부름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내 가정에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면 돼야 안 돼요? 말씀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무릎 꿇어 우리들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부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법을 어겨도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시절이 지나면 우리는 다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되면 면책특권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뒤따르냐? 책임이죠, 책임.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가면 책임을 져야 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귀한 부름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 어린아이처럼 면책특권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하나의 법을 알아가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직분이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귀찮은 것처럼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귀한 부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직분을 내가 받는 것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견을 지켜나가는 직분자, 그런 귀한 부르자, 책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은 자신이 곧 믿음의 통로 혹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믿음을 그가 보였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령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기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핵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귀한 부름을 책임을 지는데 그 귀한 부름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그가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내가 왜 이 귀한 부름을 선택했는가 그 의미를 밝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지금 엘리멜렉 가문이 씨가 말랐잖아요. 이 가문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업을 물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기업 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지금 기업 물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의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을 지켜 나가길 원한다는 것을 보아스가 지금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기업 부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했을까요?
왜 그가 자원해서 자신의 재물을 들여가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재물이 그냥 있는데 땅도 사야 되죠, 집도 사야 되죠. 이런 재물을 많이 들여가면서 보아스는 왜 이 일을 행합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땅을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또한 그들이 살 수 있는 집도 돈을 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이와 같은 거액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그 재물을 희생하면서 왜 일을 하죠? 보아스는요,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은 거 여러분 아세요? 어머니가 누구죠? 어머니, 보아스의 어머니.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여기 지금 룻은 2명의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한 명은 나옴이고 또 다른 어머니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상천하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죠. 지금 정탐꾼은 적군이에요. 그러면 바른 이 자민족으로서 바른 민족의 사람이라면 기생라합은 이 첩자들을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상천하지, 모든 지구상의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됐잖아요. 근데 이때 이 기생라합이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겨주는 이유에 관해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기생라합의 가정이 이스라엘 나라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이 이야기에 관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늘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생라합이 믿음의 여인이었다면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교육했을 거예요. 너의 믿음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 가운데 이 보아스는 자랐고 그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업 물음에 관해서 내 모든 재산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투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어머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여인이 얼마나 성경에 보면 귀한지 아시잖아요.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돼 있어요. 어떤 보석보다 빛나다고 돼 있어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여인들로서 여러분 가족을 세우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여러분 남편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손길 가운데 우리 가정이 여러분 손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손길로 키워내세요. 그리고 지켜내시면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아들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빛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보아스는 믿음의 가문으로서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되는가? 3번째입니다. 보아스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모든 백성과 장로들부터 인정받은 믿음이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보아스가 아까 좀 전에 보아스가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과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이 성문의 백성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며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축복의 예언이 예언적인 말인데 그냥 예언적인 말이 아니라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자세히 보면 먼저는 보아스가 결혼하여 얻게 되는 루시 집안이 라헬과 레알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룰 수 있었던 이 부모 중에 누구를 들 수 있죠?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예전에는 에브라스라 얘기했는데 현재는 베들레헴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보아스가 유명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성지 관람객들이 성지 순례로 가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왜요? 왜 유명하게 됐습니까? 보아스 집안을 보러 가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그 작은 마을이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지 순례에 반드시 가야 할 피코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무슨 이야기가 들려질까요? 예루살렘이 왜 이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인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보아스 가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아스와 룻이 낳은 자녀가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축복을 들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베레스 유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베레스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보아스도 그 가문에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 가정도 원래는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씨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가 죽었어요. 보아스가 그것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이어져서 누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까? 예수님 메시아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 보아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대에 보아스가 그때 당시 여기에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른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지만 보아스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혹 이 메시아 가문이 이어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문이 아무나 들어가는 가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가문이 들어가는 거죠.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라합.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어간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멋지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잘된 것도 뿌듯한데 내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얼마나 그 가문이 빛나는 가문이 됩니까? 저는 오늘 이 장로와 백성들이 이 보아스의 가문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축복한 것처럼 저런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을 귀히 쓰는 그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들으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그 언어가 누가 듣고 역사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 그 말을 누가 듣고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바라요. 근데 내가 말하는 그 역사를 사단이 듣고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명예스럽겠죠. 그래서 저주의 말 사단이 됐습니다. 축복의 말 하나님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보아스의 가문처럼 빛나는 가문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